9월 1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이 일하시는 곳에 어둠은 설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축복의 한 하루를 보내는데 오늘 큐티 제목이 이제 복음이 일하시는 곳에 어둠은 설 자격이 없다 하는 제목입니다. 뭐 이 제목은 제가 늘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큐티 이 잡지 날마다 주께로가 제목을 선정하는데 뭐 여러분 가능한 대로 제목이 있는 대로 제가 좀 포커스 원 포인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침노하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그리스도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노하듯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각종 예루살렘으로 중심부까지 점령하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침노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소위 말하는 뭐 선교지나 선교사님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죠. 예를 들면 알마티의 김삼선 선교사님도 많은 귀신들과의 들린 자들과의 어떤 축사, 뭐 축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체험을 또 얘기한 바도 있고 문화권이 다를 때마다 거기 그 지역에 뭐 제가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 선교사 출신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을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말한 바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늘 여기 찾아온 이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다. 31절에 안식일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미동하고 움직입니다. 자, 설교가 이제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파고듭니다. 약점을 찌르고 마음의 암덩어리와 상처와 울분을 그 안에서 말씀이 치유하고 힐링하며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강한 경계심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면 우리도 대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변 나라가 군비 확장하면 주변 나라도 긴장하면서 뭔가 대응 무기를 또 준비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32절에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더라 그랬어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불신앙 가운데 예수를 무시했던 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라피 학교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힐렐과 샤마이에서 스승을 두고 바울처럼 공부했어요? 아니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교사들,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있다면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오늘 아볼로처럼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리해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에게 무용지물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깝니다. 그 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버트란트 러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 할레스베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성령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해야 돼요. 이 놀래봤자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33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해서 이제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속에 있는 귀신은 비명지르고 나오게 돼 있고 증세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거 대학생 사역하면서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는 중에 어떤 때는 앞에 드럼치는 아이 속에서 뛰어나오고, 어떤 아이는 막 속에 뒹굴뒹굴 굴면서 막 있는 걸 토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조용한데도 그게 사탄이 또 귀신이 들어서 아주 고통당한 애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할 때 또 큰 승리의 어떤 계가를 또 부르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한 방으로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왕되심이 누군가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꾸짖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 속에서 바람이 막 일어서 이 배들이 침몰당할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 비명 지를 때 예수께서 풍랑을 향하여 꾸짖었다. 이거는 풍랑 배후에 예수님의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오는 것을 막는 사단의 방어선에 공격이 있다는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인격에게만 쓰는 표현이지 물질과 사물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배후에 풍랑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사탄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36절에 다 놀라 서로 이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드디어 이들의 입에서 진짜 권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지도자의 자리에, 머리에 있는 자리에, 두령의 자리에, 지시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가 올라가서 지가 끌어앉아서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막고 믿으려는 사람도 가로막는 자에 있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 이 겸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메시아의 권위가 있어요. 오늘 이 주님이 메시아의 권위로 더러운 귀신을 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펴져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에피소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주님이 하루에, 지금 주님이 하루 사역의 일면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이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도 있어요. 왜? 예수님 오기 전에 어둠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면 우울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각종 원인 모를 괴질이 있고 시름시름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게 온갖 인간의 저주의 산물입니다. 나는 이 조선 말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땅에 사는 빈둥산이고 참 나무는 뗄감도 없고 사람들은 다 보면 산업공상에 철저한 이 계급사회 속에서 매일같이 이 사대부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 막 곤장을 패면서 비명 가득 지르게 하면서 비명으로 아침을 깨우는 한양, 평양. 이 평양의 유명한 그 명월관이라는 기생은요, 기생 그 집은요, 수십 명의 아이들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서예와 무희와 이런 걸 가르치면서 몸팔게 시키는데 그게 마치 평양의 명물이야. 센터야, 센터.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1907년도, 1909년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명월관이 문을 닫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그 기생 노름으로 전국에서 몰려왔던 이 가진 양반들이 이제는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게 이제 복음이 일하는 곳에 어둠이 설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 장모 10병도, 전 베드로는 헌신했는데 집에 가니까 장모가 10병에, 요즘 말하면 다 열제잖아요.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이게 장티부스인지 이게 마침 무슨 뭐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이 권위가 계속되는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이 자기의 어떤 면에서 권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 그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 네?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41절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은 물론 마귀의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권위를 보내서 어둠이 빛 앞에 굴복되는 걸 처절하게 보임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자들 다 예수님 안 믿었어도 마귀는 예수님 알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이 귀신은 영적 영계의 괴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내가 너만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네 위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게 43절 4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똑같은 가르침과 치유와 귀신 축사와 그 지역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작업,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해야 한 것이 주님의 완데이예요. 완데이. 이 완데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행진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둠은 빛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빛마저 꺼져가게 놔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분향단의 불이 환하게 타올라 열방 앞에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등경 위에 세우고 회사이든 캠퍼스이든 가정이든 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